큐티하고 1대1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주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몇 년을 하셨는데,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교회가 커지질 않고, 여기 교회가 마치 비행기인데 날아가질 않고 계속 땅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서 굴러갈 때도 굉장히 빨리 굴러가요. 아시죠? 그 비행기 뜨기 전에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는 떠야 비행기예요. 그거 빨라봤자 소용없어요. 이 교회가 비행기와 같은데 뜨질 않더란 얘기죠. 말씀을 아무리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해도 뜨질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안식년에 하와이에 YM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지를 체험하시고 이분이 결심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안식년에서 돌아가면 목회를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는 돌아오셔서 전 교인을 모으고 성령 집회를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로교회였죠. 성령 운동하는 거는 순복음교회, 한국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 오설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정말 아우성치고 그 난리법석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야 성령 은사 받고 하는 줄 알았지만, 장로교회는 좀 점잖잖아요. 무게가 있고.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파격적으로 성령 집회를 선포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어떤 분이 그 현장에서 두란노의 그 편집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회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 계시고, 성령 집회를 이제부터 전적으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맡깁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는데요, 강대상을 딱 보는데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저기 하 목사는 죽었다 그러시더래요. 하 목사님이 어떻게 죽었나고 봤더니 진짜로 마치 인간적으로는 다 죽었더래요. 그러고는 성령께서 내가 완전히 하 목사를 장악했다, 붙들었다. 그때부터 그 교회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교회 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온난리 교회가 됐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저는 이렇게 좀 수도사적인 그 어떤 기질이 있어서 설교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내려오면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1부, 2부 막 끝나고 나면 인산인해로 막 빠져나오는데, 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평상시에도 잘 웃지 않지만 아는 분들 만나고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 지나갔는데도 계속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너무 웃다가 그러고서 그 교육자실 들어오면 너무나 힘든 거 있죠. 지쳐가지고 사람들 숲속을 헤쳐나가는 예배가 막
주체할 길이 없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 목사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증명이 됐어요. 안식년 때 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더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어요. 하 목사님도 돌아가가지고 놀래가지고 부교육자들 저희들 보고 다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 설교했거든요. 근데 더 잘 되니까 그때부터 마치 동생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부목사들이지. 그런데 당신 없을 때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 더 부흥되는 걸 보고 돌아오셔가지고, 야, 당신은 내 동지다, 동력자다. 그리고 형님처럼 동생같이 여기시고, 그렇게 참 마음을 열고 좋은 참 사랑과 섬김을 나누었던 추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령 집회를 생각하면 참 시카고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그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는 과거에 했던 설교를 종종 반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주님도 끊임없이 반복해요. 오죽했으면 복음서가 4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었더니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 읽었더니 누가복음이 나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기억하라. 믿음은 뭐냐? 기억력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기념을 하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건들을 끊임없이 1년 내내 되돌리는 겁니다. 1년 내내 모든 날짜마다 안식일은 천지를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들꽃을 보든 새를 보든 하늘을 보든 별을 보든 태양을 보든 저건 신이다. 이거 애굽의 세계관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쉬면서 예배드린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유월절, 애굽에서도 철풀무, 그 죽음의 땅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속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끊임없는 기억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을까 두렵도다. 근데 잊어버려서 다시 타락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것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듣는 말씀. 저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요. 제가 이 말씀을 2007년 9월 9일에 전했어요. 그리고는 2009년 8월 19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2010년 4월 5월이잖아요. 2007년 9월 9일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희 교인이 어른이 16명이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후반기 순조직을, 그러니까 2007년 9월이니까 후반기 순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세는데 숫자를 세다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다가요, 낙심이 됐어요. 16명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디 사람이 있습니까? 16명. 너무 낙심이 돼서 그때 마치 뭐라고 할까, 생존의 위기를 느꼈어요. 야, 이 교회 되겠나. 개척하고서 9개월, 10개월이 돼가는데 16명 어른이 모여가지고 계속 같은 얼굴 서로 보고, 그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냥 서로 같은 얼굴, 오늘도 같은 얼굴, 다음 주도 같은 얼굴. 그 낙심했던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속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서 막 솟아났어요. 아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 그랬는고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창조적 사역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고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옛 이름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 동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이다 보니까 뭐가 공감대가 딱 통한 겁니다. 16만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가 무슨 시카고의 등불이 되고 무슨 비전을 이루겠는가 하는 그런 계산, 인간적인 계산에서 볼 때는 도무지 낙심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딱 치고 들어갔어요. 작을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정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소망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가슴이 뭉클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아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면서 한 아기가 탄생한 사건을 이 말씀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때에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인용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아기가 탄생하고 이 목자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서, 이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역사 속에 탄생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나 여호와를 위해 그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어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과 영광에 합당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네개에서 베들레헴에서 4개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작다, 숫자가 적다, 초라하다, 이런 거라고 하는 이 환경이나 분위기는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없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말구 위에 나게 하시고 비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촌동네에 나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기르는데 그 아들이 그 지혜가 충만해서 만민을 다 회복한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서는 숫자가 작아도 괜찮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뭡니까?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공허한 거, 텅 빈 거, 캄캄한 흑암. 이거는 완전히 절망이죠, 여러분. 그 캄캄한 흑암, 그 속에 사람 들어가면요, 사람 조만간 미쳐버려요. 그런 아주 캄캄한 속에 사람 들어가면 정신 이상이 돼버려서 사람이 그냥 비명지로 미칩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운 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막 뒤엉키고 뭐 가정의 문제가 뭐 인간관계가 뭐 비즈니스가 좀 엉망입니까? 풀리질 않습니까? 텅 비어버렸습니까? 수고했던 게 다 낭패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작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16명밖에 없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나 하고 낙심하고 계산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작을지라도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능력, 은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께서 아마 주신 감동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속에 놀라운 그 힘이 이렇게 솟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도 그렇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아무런 환경에 기초하지 않는 마음.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요, 다 같이 쫙 또 가라앉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라면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분위기가 안 좋아도 생생해요. 그리고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또랑또랑 얘기해요. 그런 분이 한 서너 분만 딱 박혀 있으면 교회는 되거든요.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마음 상하고 돌아가면서 다음에 오나 보자 하고 가는 분들. 이 목사는 언제나 그런 분들에게 레이더를 켜고서 참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 왜? 든든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자유해져요. 그래서 뭐 참 유머도 하고 말이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유머도 조심해야 돼요. 괜히 그 유머 한다고 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많아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선분이 서너 분만 딱 박혀 있어도요, 분위기를 소금처럼 맛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반석 같은 믿음의 선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월요일도 우리 성서학당 하시죠. 주일에도 나오죠. 또 주중에도 뭐 남자 모이자, 여성들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죠. 뭐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하시죠. 또 큐티 하죠. 저는 더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건 미안해서 못해요. 사실 지금 몇 달 후에 제자 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주일에 했던 것이 마음에 안 차서 정말 큐티 체크하고 기도 체크하고 성경 읽기 체크하면 제가 정말 지금 그 마음에 아주 모질게 작정하고 지금 그 우리 교회 생명은 여기 있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제자 모임까지 모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부담이 듭니다. 환경, 목회자도 숫자가 많구나, 좋다. 숫자가 오늘 안 나왔네. 에이, 이거는 정말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든든한 반석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가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숫자가 10몇 명밖에 안 됐을 때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도요, 마치 몇백 명 모인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해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칭찬으로 여겨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요, 많이 낙심했다고요. 16명, 아이고. 근데 이 말씀에 주님은 어떤 분이었나? 메시아, 베들레헴 출신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태초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든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왔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모든 사람이 대적합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버티셨어요. 12명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그 12명도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그래도 끝까지 상처받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일으켜내셨어요. 여러분,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영성이어야 한다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영성이구나. 바로 이 영성을 가진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베들레헴의 그 푸른 초장에서 양이나 치면서 이거 막내 녀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초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사귀고 있었던 이 중심을 가졌던 한 조그만 소년, 그 소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새로운 개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일 예배는 셋업이 다 됐어요. 근데 여기는 올해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꽉 차서 정말 시카고의 모든 그것을 살리는 중보기도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 나오든 두 사람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고 안수해도 병이 안 낫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것에 상관없이 꾸준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때를 믿음으로 계속 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가만히 예배 가운데 임하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시간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아마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두우니까 많이 못 오셨구나. 오늘 한 10명이나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겠구나 하는,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황호상 집사님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여기 몇백 명 앉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찬양의 그 음성이 몇 사람 없으니까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더라 이거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사역자 바로 이런 분들이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태초의 상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없다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은 당신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분이죠. 누가 내게 물 줘서 살아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받아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웃다가 조금 한마디 하면 낙심하다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평생 가겠습니까? 아무리 비난하고 나를 무시해도 내 속에서 정체성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뭘 더 바래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유함으로, 누가 뭐래도 그 자유함으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려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생명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하는 창조적인 목회자, 창조적인 팀장, 창조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처럼 창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개척을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시카고를 위한 중보기도의 그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까?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났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외모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하되 양떼를 놓고도 경험하니까 나라를 맡기는 이런 창조적인 영성, 이것이 베들레헴의 영성이라 이거죠. 베들레헴은 바로 그렇게 없는 것을 만드는 교회, 죽었던 것을 살리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샘이 솟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딱 연결돼 가지고 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영향받아서 반응하는 수준의 신앙 단계는 넘어가야 한다 이거죠. 베들레헴의 영성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자매, 우리 영란 자매가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더니 지지난주에 방언을 받았다면서요. 참 하나님 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사람을 딱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뿐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이런 역사가, 교회가 본래 그런 곳이었거든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보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교제하고 얼마나 역사가 많아서, 이 교회가 본래 그랬거든요. 본래 그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위엄,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그 소문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에 그런 샘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시간 더 걸려요. 사실은 어떤 자매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모든 집사님들이 저 자매 미쳤다 그랬어요. 너무나 강해가지고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도 삐뚤어지고 막 입에 돌아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미쳤다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 저한테 온 거예요. 네. 이전도서 복음 전했잖아. 네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래가지고는 앉혀놓고요, 입이 막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게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다 절제. 자, 이제부터 절제한다. 성령의 역사에 절제가 있는데 절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요, 절제 훈련이 딱 되면서부터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유, 대단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전도서보다 더 세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제할 수 없다면 주시면 안 되잖아요. 받을 만하니까 받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는 과정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과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와 같이 때가 차기까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 부침받아서 고난을 좀 겪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다윗 왕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끊겼구나, 이제는 맥이 끊겼구나 했는데 그 속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들, 포로 속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결케 되어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중에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때가 참에 교회적으로 임하시고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임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교회가 한번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때를 맞이하는 것은 아마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분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분처럼 사역을 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먹이며 세우며 시카고에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분을 주목해 보세요. 4절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 메시아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분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양떼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먹여주시고 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어떤 중심으로 하셨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아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네,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 이거 뭐 내가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히겠나?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아?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땅에 왔는데 에이 이것들을 포기해버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근원은 창조의 창조성, 여호와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없어도 괜찮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도 괜찮고 아무리 쓸모없이 세 번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해도 주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주님은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 사랑, 인정, 여기에 영향받아서 그거 자꾸 기웃거리면 여러분 아주 약한 사역자가 됩니다. 굉장히 쓸모없는 모래 위에 세운 사역이 됩니다. 금방 무너져요. 정말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사역 한 20-30년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그 삶의 기회가. 이제 20-30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기대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 있어야 돼요.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탁월성, 그의 공의로우심, 전능하심, 주권자 되심, 긍휼이 많으심, 선하심, 영원하심, 영존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하나님의 이름의 탁월성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돼요. 여기 선다는 게 사역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아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적으로 세움을 입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탁월성, 그 권능의 세계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세움을 받아서 말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비즈니스든 교회에서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름의 위엄에 감동받아서 그걸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실은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역자의 중심, 이게 베들레헴의 영성이다. 베들레헴에서는 이런 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회복됐잖아요. 16명 앞에서. 아마 그날 굉장히 제가 힘있게 설교했을 겁니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또 버티고 1년을 지나갔어요. 이 설교에 힘입어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년 지나서 2년 후가 2009년도 8월 19일에 이 본문을 또 했는데, 그때 장년을 세어보니까 2년 전에 16명인데 그때는 47명이었어요. 어른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저 버티고 있었던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47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또 버텨서 버틴 것밖에 없어요. 2010년도 5월에 지난주에 80여 명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못한다는 거 많이 경험했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 이런 교회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강사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목자, 그분은 요지부동 천지를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 그렇게 서서 요동치 않고 반석 위에 서서 영원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아버지의 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목자로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이 뭡니까? 포로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본래 만들었던 아름다운 형상이 속으로 겉으로 다 일그러졌는데 일그러진 그 병든 것을 회복시켜준다. 재창조의 표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이렇게 팀장이나 운영위원이나 이렇게 리더십들로 세워지신 분들은 바로 이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 그 지도력의 영성.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이런 영성으로 이 시카고를 섬기는 겁니다. 시카고에 좋은 것을 나눠드리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종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래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한다. 이렇게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영혼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양식과 그 능력들을 체험하니까 평강이 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안연히 거하는, 이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 평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5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언젠가 몇 년 후에 증거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먼저 사람들 앞에 서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아마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건 헌신과 충성의 자세입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오늘 저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것처럼 중보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하는 중보기도. 여러분, LA 가면 그 신승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번은 집에서 약 한 4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방문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차. 근데 보넷을 열어봤지만 대책이 없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사람들 순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시계나 지갑 같은 거 뺏으면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너무 이 차를 고쳐야 되겠는데 어두워지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현지인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지나다가 가까이 오더니 차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 신 목사님은 아프리카 사람이, 현지인이 차를 알면 얼마나 알겠나, 당신 본다고 알겠어, 이랬답니다. 내가 운전 20년이나 한 사람이야. 당신 차나 타봤어. 근데 차를 들여다보고 있더래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 부분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아니, 그 전선은 차의 저 구석에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끊어진 걸 이 사람이 알았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서 시동을 걸리니까 시동이 걸리더래요. 이야, 그 시동이 걸리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보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래요. 늦은 시간이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누워서 자려는데, 자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미국에 있는 집사님, 이분이 중보기도를 해주는 분인 것 같아요.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더래요, 전화해서. 차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네.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동차에 대한 기도를 시키셔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동차가 망가졌다면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 현지인이 누군지 아세요? 현지인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게 신상에 좋은데, 정신건강에도 좋고 영적 건강에도 힘이 될 텐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대요.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불비가 임해서 다 타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가족이 살아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합니까?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알고서 담대히 행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행하는 일이죠.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째째해지고 좁아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배포가 생기고 배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만큼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현대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어느 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제가 전합니까? 내가 전해라.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해외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들에. 이건 아주 환경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아주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창조적인 일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현대 전체 선교를 다 열었어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 저입니까? 너 해라. 그래서 즉시 순종했대요. 그래서 이 구두수성 재화공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가죽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려놨대요. 구두방에 딱 걸어놨대요. 그리고는 외국어를 공부했답니다. 특별히 그는 해외로 갈 거니까 아무도 가는 데 없을 때 쿡 선장의 항해기를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은 말이죠, 망상가다, 바보다 이렇게 취급했지만 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위엄에 의지해서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인도로 가서 인도의 4대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요, 성경을 32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100여 개국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런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만물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12명부터. 우리가 이런 창조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셔서 이 죽어가는 땅에 다 그 강물이 살리는 역사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구차한 삶, 초라한 삶,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바람만 불면 휙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의지하고 서서 매일 아침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막 솟는 힘을 의지하고 사역할 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한 15년 20년만 사역해 보세요. 나이가 나 40인데 나 50인데 내가 이제 뭐 하겠나, 전만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가끔 낙심했지만 요즘 낙심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 젊은 목사님들 가끔 보고 제가 낙심 많이 했어요. 내가 저 나이에 깨달았다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나이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요새 젊은 목사님도 또 그 나이에 못 깨닫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나이는 부러워요. 내가 저 나이에만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됐겠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요즘은 마음 바꿨어요. 모세도 80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 그런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나이에 못할 거 없어요. 이 베들레헴 교회 이 집사님들은요, 이제 보세요. 한 5년 10년 후에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닐 테니까 한 5년 후에도 여기 앉아있는 법은 제가 야단칠 거예요. 아직도 앉아있느냐고, 아직도 부르는 데 없냐고. 세계가 아니면 이 미주 다른 타주에 불려다녀서 정신없거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느냐, 다 사람이 다 있죠. 이미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체험한 평신도인데 거의 목회자 수준까지 돼가지고 말씀 강론하고 간증하고 체험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사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